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과 10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오늘 제가 할 이 설교는요, 지금 제가 저희 교구 대신방을 하면서 각 가정마다 가면서 드렸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이번 상반기 대신방 저희 교구 같은 경우에는 한 120여 가정 정도 신방을 했는데요, 이 가정들마다 이 말씀으로 신방을 안 했던 가정도 간혹 있습니다. 네,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서 또 안 할 수도 있었는데요, 아무튼 이 말씀으로 설교를 하고 또 은혜를 함께 나눌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이 참 컸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을 시작하면서 이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들었던 우리 교구 모든 성도님들은 다시 한 번 더 마음의 말씀을 새기시고 말씀을 또 앞으로 듣게 될 우리 교구 성도님들도 이런 말씀 듣겠구나 하며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다른 교구 분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이 시작할 때, 인생이 시작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 한 인생이 출발선에 딱 서 있을 때 사람들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어린 아기가 앞으로 잘 살기를 빌어줍니다. 기대를 하고 소망을 갖습니다. 희망을 가집니다. 그런데 막상 인생의 장이 딱 펼쳐지는 순간 어떻습니까? 그때부터 우리는 한계를 맞게 됩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최고의 환경들을 열어주기를 희망합니다. 부모로서 자녀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나보다는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나은 환경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써 돕습니다. 자녀는 그런 부모의 기대와 희망에 걸맞게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며칠 전 굉장히 가슴 안타까운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영아 시신을 야산에서 발견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지금 우리나라에 생각보다 많은 숫자의 아기들이 유기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생명이 출발하기도 전에, 미처 꽃 피기도 전에 왜 이런 일이 생겨나겠습니까? 부모의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의 한계는 명확합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보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있는 것이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기대와 소망을 자신에게 걸려 있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힘써 살아가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한 명 등장합니다. 여러분, 삭개오 설교 많이 들어보셨죠? 삭개오라는 이름의 의미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삭개오라는 이름은 의인이라는 뜻입니다. 착한 사람, 좋은 사람, 의로운 사람, 정결한 사람, 이런 이름의 의미가 바로 삭개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삭개오를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누가복음 19장 2절에 보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삭개오라는 이름이 의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의인이 만약에 세리장이 되고 의인이 만약에 부자가 되었다면 사람들에게 욕을 먹었겠습니까? 안 먹었겠습니까? 욕을 안 먹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누가복음 19장 7절에 보시면은 삭개오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불리고 있습니까?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지금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의인으로 불리고 있습니까? 죄인으로 불리고 있습니까? 죄인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삭개오의 인생을 보면서 삭개오는 인생을 출발할 때 그 부모가
의인으로 살아라 라는 의미로 삭개오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는데, 그러나 삭개오가 지금은 무엇으로 불리고 있다고요? 죄인으로 불리고 있다. 이것이 얼마나 걸맞지 않는 옷입니까? 그가 비록 부자가 되었고 그가 비록 세리장이 되었지만, 여러분, 세리장이 된다고 하는 것, 부자가 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월이든 노력이든 실력이든 최선과 최고가 만나야만 어떤 부서든 어떤 자리든 장이 될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환경이든 직업이든 씀씀이를 조절하는 일이든 끊임없는 노력과 여건이 맞아 떨어져야, 그래야 부자가 될 수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모두 이룬 삭개오를 성경은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삭개오를 잃어버리다. 삭개오를 잃어버렸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삭개오를 나게 하실 때에 삭개오는 의인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사람은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려야 할 왕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이름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성도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교회가 지금 세상 가운데 의인으로, 삭개오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죄인으로 욕을 먹고 있습니까? 우리는 삭개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삭개오로 창조하셨다라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실 때에, 우리 부모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에 하나님은 기대와 소망을 품고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삭개오, 우리에게 의인으로, 우리에게 성도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죄인으로 불립니다. 세상 가운데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욕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 볼 때에도 잃어버린 바 된 것이고, 삭개오의 입장에서도 이제 하나님으로 가는 길을 잃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그 에덴으로 더 이상 들어갈 수 없게 된 것은요, 하나님으로 볼 때는 아담과 하와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언제든지 만날 수 있었던 내 자녀를 더 이상 내가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상태가 된 것, 그것이 바로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가운데 10절에 보시면은 인자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잃어버린 바 된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잃어버린 자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잃어버린 영혼들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기까지 어떤 마음을 품고 계셨습니까? 삭개오는 마음 가운데 이제 내가 세리장과 부자라는 이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좀 만나고 예수님을 좀 만남을 통하여서 좀 이 가슴 가운데 있는 답답함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 마음 가운데 공허함과 답답함과 이겨낼 수 없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려움들이 가슴 한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타는 목마름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내내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비 내릴 때마다 성령의 단비를 충만하게 누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집에 문도 잘 닫아 놓으시고요, 습기도 잘 해결하시되 마음만은 촉촉히 잘 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드디어 이 삭개오의 갈등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이 소문이 삭개오의 귀에 들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오기만 하십니까? 아니면 지나가십니까? 여리고로 들어오고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 버린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리고를 통과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두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지나가 버리고 나면 예배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그때를 놓치고 나면 우리를 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없을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동안에, 우리가 숨 쉬는 동안에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러면 주님을 놓쳐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삭개오의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기는 오셨는데, 여리고로 지나간다는 소식이 들리기는 들렸는데 지나가 버린다는 소식도 함께 들었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는 마음 가운데 두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삭개오 이름답게 내가 삭개오로 살 것인가, 죄인으로 계속 살아갈 것인가. 이 두 가지, 이 불편한 옷, 이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할지를 몰라 계속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여리고를 들어가고 지나가신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디에서 여리고로 와서 어디로 간다는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십니다. 저 먼 갈릴리로부터 시작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십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은 어디를 향한 발걸음입니까? 바로 십자가를 향한 발걸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습니다. 삭개오와는 다르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기대와 사명을,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그 이름 뒤에 있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친히 그 백성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뜻, 그 이름을,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으나 그러나 그것을 버리지 않고 그것을 등에 짊어지시고 묵묵하게 어디를 통과하고 계십니까? 여리고를 통과해 지나가고 계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잃어버린 바 되었으나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이름에 걸린 기대를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삭개오가 처음부터 자기 이름에 걸맞는 인생을 살아갔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는 인생을 살아왔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부터, 예수님을 알고부터 단 한 번도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열심과 성심으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드려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한 삶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길을 또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또 방황합니다. 우리는 또 쓰러집니다. 가던 길에서 멈추어 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자리에서 일어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길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길을 잃고 방황할 때 여전히 예수님은 그 길을 향하여서 뚜벅뚜벅 걸어가고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길을 함께 걸어나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삭개오입니다. 이 땅 가운데 태어나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불만족이 크고 목마름이 크고 가슴 가운데 답답함과 갈등이 더 커져가는 그때에도 그것이 바로 어울리지 않는 옷을 우리가 걸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다시금 우리가 삭개오라고 하는 것, 의인으로 부름받은 것, 성도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불법과 죄악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 세상은요, 의롭지 못합니다. 이 세상은 불법과 죄악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타는 목마름과 가슴의 답답함들을 채우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언제나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잃어버린 바 된 것, 우리가 그 길을 잃고 방황할 때에 하나님 편에서 잃어버린 바 된 그 영혼을 찾아내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복음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마침내 우리가 만나게 된 줄 믿습니다. 삭개오가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이미 내 마음의 문 곁에 서서 똑똑똑 두드리고 계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제는 열렸는데 혹시 오늘 다친 분이 계십니까?
10년 전에는 문이 한번 열렸었는데 어떤 사건 때문에, 누군가 때문에, 내 자신 때문에, 내 삶의 환경 때문에 다시 문이 닫혀버린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삭개오가 되어서 여리고를 들러 지나가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로 힘차게 달려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삭개오를 찾아내다. 따라하겠습니다. 삭개오를 찾아내다. 복음은 인생에 어울리지 않는 옷을 벗게 해줍니다. 우리는 그 옷을 벗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그 옷을 벗게 해 주십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직함이 대단하고 재산이 대단한 것을 모두 다 잊어버렸습니다. 어디 앞에서요? 복음 앞에서. 그저 예수님을 보고 싶다는 그 한 가지 마음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누가복음 19장 3절에서 4절.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이제 삭개오가 할 수 있는 일은 끝이 났습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면서 삭개오의 입장은, 자기 입장은요, 어디에 내려놓았습니까? 땅에 내려놓았습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는 순간 자신의 체면과 체신은 전부 다 어디에 내려놓았습니까? 땅 아래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동안의 삭개오와 죄인이라는 이 어울리지 않는 이 옷 가운데 고민하고 갈등하던 이 일들, 이제 누구에게 내려놓았습니까? 예수님께 내려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걸쳐왔던 어울리지 않는 것, 그동안에 양다리 걸쳐왔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이제는 내려놓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겨놓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식은 내려놓고 예수님만, 은혜만, 생명만 생각하며 은혜의 그 나무 위로 오르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침내 우리의 가식은 벗겨지고 진짜가 되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삭개오, 즉 의인이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9장 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어디로요? 그리로. 그곳이 어디입니까? 삭개오가 지금 올라가 있는 그 나무로. 예수님께서 하필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통과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필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그 나무를 지나가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바로 삭개오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삭개오를 찾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나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를 찾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저 옆에 있는, 저 건넌 마을에 있는 다른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를 찾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찾기 위하여서, 오늘 방황하고 헤매는, 오늘 가슴 가운데 타는 목마름으로 갈증하고 영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나를 찾아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여러 가지 별명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인자라고 하는 것, 사람의 아들. 여러분, 누구나 다 사람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 인자라고 하는 별명은 아주 특별한 별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삼위 하나님이 누군지 아시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세 분 하나님 가운데 인자라고 불리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자라고 불리는 이유는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사람의 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인자라고 불립니다. 그런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찾고 다닌다고 하십니까? 잃어버린 영혼, 잃어버린 자를 찾고 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내기 위하여서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지금 여리고를 그냥 통과해서 예루살렘 가는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에
아니요, 예루살렘 가는 좋은 길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 여리고를 통과하는 이유가 따로 있었던 겁니다. 여리고를 통과하는 길에도 여러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삭개오가 있는 그 나무 앞으로, 그리고 마침내 삭개오 앞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삭개오를 불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선두교회 2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만나주신 이유, 그것은 우리가 잃어버린 바 되었고 이제 찾은 바 되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찾아낸 바 된 영혼입니다. 우리는 다시 찾은 영혼입니다. 우리는 다시 찾은 진주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찾기 원하셨던 영혼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잃어버린 감동과 열정, 그리고 믿음과 은혜를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는 드디어 예수님께 발견되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찾아내셨습니다. 그토록 찾기 원했던 진주, 의인, 금이나 은보다도 훨씬 더 귀한 이 한 영혼, 길을 잃고 방황하던 사람, 삶의 진짜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린 사람, 몸과 마음이 쪼그라들어서 사람들 앞에 키가 작은 삭개오라 불림받던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찾아내시고 불러주십니다. 어떻게요? 삭개오야. 여러분, 삭개오가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의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데,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부르는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발견하자마자 어떻게 불러주십니까? 19장 5절 다시 읽겠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삭개오야. 예, 옆에 분들 보시면서 삭개오야. 예, 이상하죠? 옆에 분들 보면서 삭개오야 이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줄 때에 의인아, 성도여,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여, 우리를 불러주실 그때에 가슴 벅차지 않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 그것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지금도 울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복음은 은혜입니다. 복음은 은혜입니다. 매우 존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그 값을 돈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재산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세리장이 되어도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만나야 그것을 얻어 누릴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그 가치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듣는다고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 지나간다더라, 이거 듣는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찾아주시고 나와 만나주실 그때에 그 복음이 진짜 가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한번 보려고 올라갔던 삭개오를 주님께서는 찾아내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소경은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소리 질러서 찾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가운데 만나고,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는데도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돌아오거나 다시 돌아오지 않거나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내주셨고 고쳐주셨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다 잃어버린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잃어버린 자를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찾아낸 그 이들을 향하여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오늘 누구든지 주님의 음성을 들으신다면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와 더불어 먹기를 소망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더불어 마시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내 말투, 나의 행동, 나의 눈빛과 나의 손짓, 발짓,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과 함께이기에,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더불어 마시고 더불어 걸어가기에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삭개오입니다. 우리도
잃어버린 자였고 또 방황하던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간절하게 찾았고 주님께서 마침내 찾아내신 존귀한 삭개오입니다. 평생의 이 은혜가 우리의 10년 가운데 충만하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삭개오를 구원하다. 따라하겠습니다. 삭개오를 구원하다. 삭개오를 만나기 직전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부자 관원을 만나십니다. 이 사람은 율법을 모두 지켜온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의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모든 것들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큰 부자였고 심지어 율법도 지킵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어쩌면은 삭개오라는 이름이 걸맞는 그런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우리가 읽은 본문이 19장인데요 18장입니다. 바로 앞에 있는 이 18장에는 이 부자 관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나를 따르라고 이 관원에게 말씀을 하고요, 이 관원은 근심에 휩싸여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큰 재물이 그를 막아선 겁니다. 직업과 명성이 그를 막아섰습니다. 예수님은 돌아가는 이 부자 관원에 관하여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자가 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마치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과 같다. 그것처럼 어렵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아니 그러면 어떻게 인생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이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위로하십니다. 이 생에서도 복을 받고 내 생에서는 배의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복이, 그것보다 더 큰 위로는 무엇인가 하면 사람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이 사건이 바로 이 삭개오를 통하여서 진짜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부자는 천국에 가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삭개오와 완전히 상반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았으나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합니다. 성경에 삭개오라는 이름은 우리가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 관원의 이름은 알 수 없습니다. 재산이나 직장이 구원받는 일에 걸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를 통하여서 우리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모습을 오늘 보았습니다. 삭개오의 구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그 구원은요, 여러분들이 오늘 듣고 깨닫고 알게 되었고 살게 된 그 구원은 마치 우리가 바늘길을 통과한 것과 같다. 우리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한 것처럼 어려운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행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의 집으로 방문할 때 이미 구원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삭개오를 가장 불편하게 만들었던 것 주님께서 하나씩 정리해 주셨습니다. 먼저 키 작은 삭개오를 저 나무 위에 불편하게 걸쳐있는 삭개오를 이 땅 가운데 다시 내려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가게 하심으로 키 작은 삭개오가 사람들에게 가려져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도록 바로 옆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죄인의 집으로 불리던 삭개오의 집이 이제는 부정함을 씻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죄인의 집이 아니라 누구의 집으로? 의인의 집으로 불리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동안에 삭개오에게 명찰처럼 따라다니던 이 죄인이라는 낙인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19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놀랍습니다. 처음에 이 구절을 볼 때는요, 삭개오가 참 욕 많이 먹었구나. 그냥 부자와 그냥 세리장으로만 불리던 게 아니라 진짜 죄인 중에 죄인이었구나.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으면 저가 죄인이라고 욕을 먹었을까. 그냥 이 구절을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이 구절을 자세히 유심히 보십시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누가 지금 그 수군거림을 당하고 있습니까? 본문 다시 한 번 더 띄워주십시오. 무사람들이 누구를 향하여서 수군거립니까? 그들이 수군거리는 사람은요,
죄인의 집에 들어간 삭개오입니까? 죄인의 집에 들어간 예수님입니까? 저 사람이 이 손가락에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그동안에 삭개오를 향하던 이 비난의 손가락이 지금 누구를 향하여 옮겨지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향하여서 옮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죄인의 명찰은 누가 가지고 있었습니까? 삭개오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부정함들을 누가 대신 짊어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짊어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비난 당해 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삭개오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 당할 때 그 십자가의 죗값은 누구의 죗값입니까? 우리의 죗값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의 값들을 예수님께서 짊어져 주셨습니다. 따라서 삭개오는 더 이상 정죄함으로부터 이제는 눌리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는 자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참 구원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받고 싶었던 인정을, 아니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는데 이제 누구에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구원받은 이 놀라운 사건, 이 삭개오의 놀라운 고백이 이어집니다. 우리 삭개오의 고백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19장 8절입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의 이 고백은 바로 구원받은 자의 표징과도 같습니다. 삭개오가 이런 고백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삭개오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지금 삭개오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에게 제가 빨리 자유를 줘야겠죠. 여러분,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 주는 이 행위에 관하여서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축복합니다. 이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감격이요, 구원받은 사람의 찬송임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삭개오가 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냐면 삭개오의 그동안의 인생의 목표가 바로 여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삭개오의 인생의 목표는요, 세리장이 되는 겁니다. 삭개오의 인생의 목표는요,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재산을 증축시키는 것, 재산을 늘려가는 데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 삭개오입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불리든지 말든지, 그것을 통하여서 자신의 어떤 위치에 놓이든지 말든지, 어쨌든 간에 자신의 위치를 높여놓고 부를 늘려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삭개오의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고 나니 삭개오의 인생의 목표가 바뀌어버립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서 눈을 돌려두게 되었다. 가난한 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돈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예, 돈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돈만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재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건강도 없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가난합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관심 두고 있는 이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은 예수님을 만나기가 너무 어려운 사람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가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 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질병에 걸려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전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들은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가난한 자들입니다. 이런 가난한 자들에게 재산을 절반을 나눠주겠다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내 인생의 목표를 재산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내 일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일에, 예수님께서 관심 가지고 있는 그 일에 내 인생의 목표를 두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삭개오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또 이어서 삭개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을 갚겠습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을 갚겠습니다. 원래 속여 빼앗는 일을 레위기에서는 속건제를 통하여서 5분의 1을 갚도록 했습니다. 120%를 본 주인에게 돌려주게끔 했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갑절을 갚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5분의 1을 오히려 5배로, 4배로 갚아주겠다, 500%를 갚아주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요, 마치 율법을 지키기 위해 아등바등 애를 쓰는 바리새인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그저 구원받기 위해서 턱걸이 하듯이 걸치고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인생은 모든 율법을 한계를 초월하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과 같습니다. 또한 출애굽기에 보면은 강도들에게는 특별히 양이나 소를 훔쳤을 때 4배 혹은 5배를 갚게 했습니다. 이건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삭개오가 속여 빼앗은 일이 있을 때, 있을 때는 원래 5분의 1을 더해서 갚으면 됩니다. 120%를 갚으면 되는데 지금 스스로를 어떻게 여기는 겁니까? 속여 빼앗은 것이 아니라 칼 들고 빼앗은 강도와 같이 여긴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는 고백과 같이 지금 삭개오가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잃어버린 자를 찾게 해줍니다. 구원은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사입니다. 부의 재분배가 목표가 아니고 그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을 건져내는 것이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삭개오의 서원은 주님의 사역을 돕는 동역자로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삭개오의 내면이 아름답게 변화된 순간을 잘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사람의 약속은 가볍습니다. 사람의 말은 참 가볍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삭개오의 결단 가운데 도장을 꽝 쳐주십니다. 스스로 보증인이 되어서 삭개오의 변화된 인생을 인도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도다. 오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구원이 삭개오에게 임하였습니다. 오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삭개오와 이 사람이 속한 가정, 이 집, 그 가족들에게 임하였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삭개오입니다. 우리는 잃어버렸으나 찾은 바 된 영혼입니다. 오늘 구원이 나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오늘 구원이 나와 내 가족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실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바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가 의로운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룩한 무리들,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엄청나게 큰 의미를 우리는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잃어버린 바 되었습니다. 우리도 역시 길을 잃고 방황할 수 있습니다. 신방을 가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20년 전에는요 대단했습니다. 교회에서 먹고 살았습니다. 교회를 떠나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때는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는 팔에 안고 하나는 업고, 그리고 교회 와서 설거지하고 봉사하고 20년 전엔 그랬습니다. 지금은 어디 계십니까? 기대에 미치지 못한 모습 많이 보였습니다. 지금 내 영혼이 길을 잃고 헤매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삭개오를 찾아내셨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잃은 영혼을 찾고 계십니다.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길을 잃고 방황할 때에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나를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삭개오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진짜 삭개오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우리 스스로에게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저 세상 가운데도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능력 가운데 그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의 영혼의 자유함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제 삭개오입니다. 이전에 모든 죄악의 허물 가운데 방황하던 그 일들은 다 뒤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주님을 향하여서 힘차게 우리 인생의 제2막을 시작할 수 있는 우리는 삭개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삭개오입니다. 사람들의 눈초리와 비난 가운데 어찌할 줄 몰라든 작은 인생들이 아니라 가난하고 불쌍한 영혼들, 길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빛나는 영적 거장, 우리는 삭개오가 된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하신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